할렐루야. 자, 우리 그 주제 한번 읽어봐요. 믿음에 굳게 서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시작. 믿음에 굳게 서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다시 한번 시작. 믿음에 굳게 서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자, 믿음과 성령과의 관계를 다른 말로 말하면 믿음이 우리의 자동차를 운전하는 방향이고 그리고 능력이라면 성령은 거기에 부어진 기름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자동차가 쫙 잘 가도록 도와주는 에너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믿음의 바탕 위에 성령의 능력을 힘든 것이 가장 중요한데, 우리 신앙등교회 성도들이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에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이를 위해서 내일은 총동원으로 모일 건데 내일은 가족 단위로 앉겠습니다. 가족 단위로. 그래가지고 가족들이 쭉 같이 앉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아내가 안 오신 분들은 오늘 밤에 사정해가지고 내일은 꼭 와야 된다네. 내 체면을 봐서라도 가주게 하고 부탁하고, 남편이 안 오신 분들은 맛있는 걸 대접해서 내일은 구워 삶아가지고 내일은 꼭 모시고 와야 되고, 애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익산 군산에 있으면 전부 전화해가지고 야 아빠 체면 좀 봐줘라, 내일은 와야 되는데 어떻게 하냐, 나를 좀 살려주라 해가지고 아들 딸들 다 모아서 내일은 이 강단이, 이 교회가 가득 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특별히 자녀들은 제가 축복기도 할 것이고 그들에게 축복의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말씀대로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일 오신 분만 그렇게 하겠다, 그런 얘기예요. 애들이 없으면 우리가 기도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아이들을 데리고 심지어 결혼한 자녀들도 괜찮아요. 결혼한 자녀들도 괜찮아. 그런 분도 같이 와서 가족 단위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믿음의 성장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겠는데, 믿음의 성장 잘 보일지 모르겠어요. 좀 멀어서. 믿음의 성장. 부모가 제일 걱정하는 것은 자기 자녀가 안 자라는 거예요. 안 자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그런 애가 있는데 3살 먹은 정신 상태로 그냥 안 자라고 그냥 3살 먹은 상태로 있는 사람이 있어요. 몸은 나이가 한 10몇 살 중고등부 아이인데 정신적으로 안 자라서 3살 배기야. 그러니까 늘 부모가 걱정하고 염려하는데 참 남의 일 같지가 않고 참 안쓰럽고, 또 가끔 보면 혹시 저 모습이 내 모습이 아닌가, 하나님 보실 때 얼굴은 그럴싸하고 연조는 많고 신앙생활은 오래 했지만 여전히 신앙생활을 잘하지 않은 채 3년짜리로 그냥 그렇게 붙박이처럼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반성을 할 때 그 아이를 볼 때마다 그런 생각하는데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어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이 30년 40년 됐는데 한 3년밖에 안 된 사람처럼 믿음이 안 자란다면 하나님이 매우 기뻐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이 자라면 좋을까, 믿음이 자라는 비결이 뭘까 하는 것을 생각을 하는데, 영국의 어떤 왕이 신하들한테 물었다고 그래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분은 누굴까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분은 누굴까? 했더니 신하 중에 하나가 하나님입니다 해가지고 맞춘 거예요. 그래서 그 왕이 또 말했다는 거죠. 그럼 하나님 다음에 행복한 사람은 누굴까요? 했는데, 이건 왕은 자기 자신을 염두에 두고 자기를 이제 그 다음에는 왕이십니다 할 줄 알고 자기를 염두에 두면서 하나님 다음으로 행복한 사람은 누구예요? 하고 얘기했는데, 그 사람이 한참 생각하더니 이렇게 말했다고 그래요.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사람이죠. 이런 정답은 쉬운 정답이 아니야. 다 같이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인 것을 믿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행복을 추구하다 보면 그 행복이 사실은 자기 자신의 인간적인 행복 쪽으로 가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적인 행복이라는 것은 거룩한 사람, 이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 이 거룩, 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믿음이 성장하는, 믿음의 성장의 방향은 믿음이 성장해서 돈을 많이 벌었다거나, 믿음이 성장해서 얼굴이 예뻐졌다거나, 믿음이 성장해서 무슨 성공했다거나 그런 개념보다는, 우리 신앙적인 입장에서 믿음이 성장했다면 하나님을 많이 닮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많이 닮는 게 믿음의 성장의 측정이에요.
그래서 성경 에베소 3장 4장에 보면 그리스도의 분량에까지 자라는 거죠. 영어 성경으로 보면 fullness of Christ, 그리스도의 충만한, 그릇으로 보면 아구까지 채워지는, 그래서 그 그릇이 꽉 찬 상태, 그리스도의 모습이 되는 거. 가장 예수님을 닮은 사람, 그 사람이 가장 믿음이 성장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성장한다는 말은 예수님을 더 많이 닮고 많이 닮아서 점점 갈수록, 시간이 갈수록 그분을 많이 닮아가는 거.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강팍해지고, 신앙생활을 오래 해줄수록 고집이 세고,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얼굴이 어두워지고,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자꾸 자기 주장만 한다면 그건 신앙생활을 잘한 게 아니죠.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부드러워지고,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겸손해지고,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한다는 것은 뭔가 하면 더 많이 주님을 닮는 것, 더 많이 예수님을 닮는 상태, 이런 상태가 되는 것이 가장 예수님을 닮는 건데, 그럼 오늘 베드로서에서 말하는 예수님을 닮는다는 게 뭐냐 하는 것을 생각해 보려고 해요. 자, 예수님을 닮는 거에 대해서 베드로서는 오늘 우리에게 세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오늘 저는 세 가지를 말하려고 그래요. 이 세 가지를 말하려고 합니다. 이 세 가지를 말하려고 하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첫 번째, 피하라. 두 번째는 참여하라. 세 번째는 더하라. 자, 오늘 말씀에서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가르친 세 가지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점점 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베드로서의 배경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베드로 전서와 후서는 베드로가 썼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썼는데, 베드로가 이 성경을 쓸 때만 해도 믿는 사람들이 사방에 핍박을 피하여 여기저기 많이 피난을 살해할 때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떠나서 지금의 터키로, 지금은 러시아 쪽으로, 유럽 쪽으로, 막 사방으로, 이집트 쪽으로 많이 피난 가고, 그렇게 그 순교하는 심정으로 이렇게 피난 가는 그런 어려운 시대에 사는 성도들에게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보낸 편지예요. 이 편지를 통해서 베드로는 그들이 더욱더 주님을 잘 섬기고 끝까지 믿어서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견고하게 되기를 그들에게 격려하면서 끝까지 예수님을 잊지 않도록 믿음의 성장을 하도록 베드로가 그들에게 권면했는데,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서 이제 베드로가 말한 말씀을 우리가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는데, 베드로 후서 1장으로 갑니다. 성경을 펴니다. 베드로후서 1장으로 돌아가서 베드로가 우리에게 말한 바가 무엇인가를 살펴보는데 1장으로 갑니다. 자, 1장 3절 말씀을 함께 보겠는데, 1장 3절입니다. 시작.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써 말미암이라. 자, 4절로 갑니다. 시작.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여기 4절 말씀 보면 이 사도 베드로가 그 성도들이 주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하여 첫 번째 말씀한 것은 뭐냐면, 그 신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기 위하여 썩어질 정욕을 피하라. 썩어질 정욕을 피하라. 1장 4절에서 말하고 있는데, 1장 4절에서 이 썩어질 정욕이란 말을 쓰고 있어요. 썩어질 정욕. 이 정욕이라고 하는 단어는 보통 그 성적인 개념으로 많이 쓰지만, 성경에서 말할 때 정욕이라는 것은 인간적인 욕망, 어떤 죄의 속성, 우리 속에 있는 죄에 대한 욕망, 죄의 욕구, 이런 것을 말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꼭 성적인 것만이 아니라 그걸 포함하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의 본성, 우리 속에 있는 거, 이걸 말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인간 속에 있는 어떤 죄의 본성이 있는데, 이 죄의 본성은 결국 썩어지는 것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의 본성, 죄의 속성은 결국 그것 때문에 망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망하게 되는 쪽으로 하기 때문에 썩어진다는 말을 쓴 거죠. 그래서 이런 썩어질 정욕을 피하라. 이 썩어질 정욕을 피하라. 이 사도 베드로가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가장 소극적인 것부터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아주 큰 주제는 뒤에 나오고, 이제 쉬운 거,
처음부터 하지 말아야 되는 거, 쉬운 거. 사실 쉬운 건 아니죠. 쉽지는 않아. 그러나 우선 하지 말아야 되는 거, 소극적인 것부터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은 피하라. 다 같이 피하라. 이제 피하라고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우리를 방해하는 요소들,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많은 것들이 있죠.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하게 되면 주님과 거리가 멀어지는 것들이 우리 나름대로 많이 있는데, 그것들을 피하라는 거죠. 그 대표적으로 우리 속에 있는 죄의 본성을 억제하고 그것이 썩어질 것을 막기 위하여 우리가 피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제일 먼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자기 약점이 뭔가를 알아야 돼. 자기 약점.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가장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남의 약점을 아는 것이 아니라 누구 약점 아는 거예요? 누구 약점? 자기 약점. 사람들은 전부 남의 약점을 많이 알아. 남의 약점은 어찌 그리 잘하는지 몰라. 어찌 그리 잘하는지 신통방통하게 잘 알아요. 남의 단점, 남의 약점은 인터넷에서 막 끄집어내고 사람들의 단점을 어떻게 다 입수해가지고 그렇게다가 사람을 괴롭히는지 말로 못해. 그 시간이 있으면 너나 좀 챙겨봐. 그 시간이 있으면 너 약점 좀 생각해봐. 다른 사람 약점 그만 좀 얘기하고, 네 약점은 얼마나 많냐, 네 약점. 그래서 이 약점이라는 게 뭐냐면, 이 약점은 항상 넘어지는 그 지점, 내가 항상 실수하는 거, 내가 항상 실수하는 그 약점이 있단 말이에요, 사람들에게. 예를 들어서 봅시다. 예를 들어 사울임금. 이 사울임금은 어떤 부분에 넘어지냐? 이 사울임금은 너무 시기심 때문에 넘어지는 거예요. 이 사울임금이 다 나쁜 건 아니에요. 다 나쁜 거 아니잖아요. 인물도 그럴싸하고, 또 이 사람이 언변도 괜찮고, 키도 크고, 굉장히 괜찮은 사람인데, 다만 사울의 문제는 시기심이 많아가지고,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라 그러니까 화가 나가지고, 무엇이 어째? 해가지고, 소리 질러가지고, 혈압이 500을 올라갔어. 혈압이 500을 올라가가지고, 다윗을 잡아라! 해가지고, 일생 20년 동안 다윗을 잡는데 시간을 낭비했으니, 여러분, 엔게디라는 곳을 가면 다윗을 잡으러 간, 이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간 들염소, 거기 골짜기가 있는데, 골짜기가 굉장히 좁아요. 거기 한 10명 올라가면 돼. 한 20명 올라가면 좁아. 그런 성경에 보니까 3,000명 군사를 들고 거기를 데려왔어. 아니, 3,000명의 군사를 데리고 다윗 하나 잡으려고 그 골짜기로 올라온 거야. 국령을 낭비하고. 뭐 때문에? 시기심과 질투심과 남 잘 되는 것이로. 이 컴플렉스가 많은 사나이야, 이 사울이 그거 하나를 잘 다스렸으면 훌륭한 왕이 될 건데, 다른 거 다 좋은데 그 시기심 못 따르는 바람에 사울이가 망하고 말았다는 거죠. 이 삼손이라는 사람 보세요. 이 삼손이 다 나쁜 거예요? 삼손은 태어날 때부터 아버지가, 부모가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이 아이를 어떻게 가르치겠습니까? 주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라고 그 부모가 간절히 기도하면서 삼손을 키웠잖아요. 삼손은 나실인이잖아요. 나실인. 어릴 때부터 포도주도 안 마시게 하고 머리에 삭도도 안 대고 항상 거룩하게 믿음으로 키운 사람이잖아요. 인물도 훤출하고. 인물이 훤출하니까 여자들이 많이 꼬이지. 인물이 시원찮은데 뭐 이겠어? 그런데 다 좋은데 이 사람의 약점 뭐냐면 여성의 여사의 약해. 여자 앞에만 서면 갑자기 작아지는 삼손. 너무 여성들에만 피하면 그냥 그 앞에 막 녹아지는 거야. 녹아져. 저도 그런 경향이 좀 있습니다. 네, 제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아무도 안 믿더라고. 왜냐하면 저는 남자만, 아들만 다섯인 집에 태어나가지고, 저는 뭐 오빠라고 불려본 적도 없고 누나라고 불릴 사람도 지금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여성들을 보면 굉장히 부끄러움을 많이 타. 제가 얼마나 수줍은지 몰라. 지금도 수줍잖아요, 지금. 예? 얼마나 수줍은지 몰라요. 여성 집에는 아들도 있고 딸도 있어야지, 아들만 있다 보니까 우리 어머니가 너무 억세가지고 착한 양 같은 어머니가 나중에는 호랑이 같은 엄마가 됐어. 아들들 키우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데 이 삼손 다 좋은데 삼손의 약점은 뭐 여자에게 약한 거예요. 만약에 삼손이 그 점을 잘 극복하고 그 점의 작점을 잘 보완했다면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이 됐을 텐데, 그 한 가지 때문에 드릴라의 무릎에 자기 자신을 모든 걸 맡기고 머리가 깎임을 당하고 눈을 뽑힘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비참하게 죽었잖아요. 그렇잖아요. 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나쁜 사람이에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사람이 초대교회에 보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나 믿음이 좋았으면 120명이 모이는 성령 충만한 기도에 참여하고 거기서 은혜 받고 감동받아서 내 밭을 팔아야겠다, 하나님께 바쳐야겠다, 이런 마음 아무나 갖는 겁니까? 그래 자기 소유를 팔아가지고 하나님께 가져왔잖아요. 믿음이 없으면 그랬겠어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다만 물질에 대한 욕심이 남아있어. 이 사람들 조금 아까워, 하나님께 바치기는 조금 아깝다, 그 생각을 하는데 그 물질에 대한 약점이 조금 있는데 그 조금 있는 물질의 약심, 그 약점 때문에 그만 베드로에게 노출돼가지고 그냥 시체로 송장으로 변했으니, 자, 이 성경에 나오는 이 사람들이 다 문제 아니야. 그게 아니라 다 좋은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잘못되고 두 가지가 잘못돼서 그것을 제대로 관리를 못하다가 망하고 망신당하고 부패하고 썩어지고 그렇게 됐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약점은 뭐예요? 여러분은 어떤 부분이 약해요? 여러분이 아시잖아요. 여러분 분노를 잘 내요? 화를 잘 내요? 남들이 뭐라고 기분 나쁘게 하면 막 확 올라와요? 혈압이 그냥 확 올라와? 이런 것도 약점. 약점 중에 약점이죠. 저는 세 가지 약점이 있어요. 제가 제 자신을 돌아보니까 저는 세 가지 면을 잘 관리해야만 될 사람이라는 사실을 일찍이 저는 깨달았어요. 그걸 저는 3G라고 부르는데, 3G. 이 3, 영어로 3G라고 하는데, 첫 번째 걸, 여자, 걸. 두 번째 골드, 돈, 골드. 그 다음에 글로리, 명예. 이것을 세 G를 합쳐가지고 뭐라고? 3G라고 그래. 3G라고. 내가 붙인 이름이에요, 이건. 내가 붙인 이름이니까 함부로 말하면 안 돼. 이건 나한테 물어보고 써야 돼. 이건 전매 특허품입니다. 3G인데 걸, 골드, 글로리인데, 저는 여자에게 굉장히 약해가지고 제가 이 목회하면서 정말 얼마나 정말 여자 신경을 쓰는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저희 목회 방에 여자 권사님이나 뭐 여신도 회장이나 누구든 상관없어요. 제 방에 문을 열고 들어올 때 문을 닫고 들어오면 제가 외치는 말이 있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면 그 권사님이 깜짝 놀래가지고 도망갑니다. 그러니까 우리 방에는, 제 방에는 어떤 사람이든지 사모를 제외하고 여자란 여자는 문을 열어놓고 들어오세요. 열어놓고 나오세요. 문을 닫고 들어오면 혼납니다 해가지고 우리 제 방에 항상 문이 열려 있어요. 당회장 문이 닫혀 있는 법이 없어요. 늘 열어놔. 왜 그러냐? 그 사람을 못 믿어서 그런 게 아니라 나를 못 믿어서 그래. 나는 나를 못 믿겠어. 내가 약하거든요. 약한 존재야. 저는 신방 갈 때 여신도 하고 둘이 간 적이 없어요. 여신도와 반드시 안 가요. 그래서 반드시 남자 목회자와 가거나, 여신도와 갈 때는 4명이 같이 가거나, 아니면 사모를 끼고 가거나, 이렇게 해서 언제나 우리가 약한 것을 방비해야 돼. 약한 걸 알면서 거기 가서, 약한 거 알면서 왜 산업가 옆에가 있고, 약한 거 알면서 왜 에덴 동산 거기 있고, 약한 거 알면서 왜 안마시수소가 있고, 약한 거 알면서 왜 그 카페 가서 왔다 갔다 하고 있고, 술집 가서 왔다 갔다 하냔 말이야. 자기가 술에 약하면 술집을 가지 말아야지. 그렇게 약한 거 알면서 왜 술집을 오가며 그 집 앞을 어스렁거리면서 오늘 한잔 할까 말까, 그러니까 실수하고, 그러니까 망신당하고 그러잖아요. 자기 약점은 자기 알아야지. 자기 약점을. 저는 돈이 얼마나 약한지 몰라요. 돈에 약해요. 저는 포켓에 돈이 있잖아요. 저는 그날 다 써야 되는 줄 알고 살아요. 나는 포켓에 돈이 있으면 남겨두는 법이 없어. 그걸 다 써야만 되는 사명을 나는 가지고 있어. 돈이 딱 있으면 사람 만나잖아요. 야, 이리 와 해가지고 어디가 다 써버리는 거야. 그래가지고 나는 아침마다 집사람한테 2,000원 주세요, 3,000원 주세요, 이렇게 하는 게 나를 살리는 길이라고 믿고 나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내 호주머니에 지금 돈이 없다는 걸 얘기해 줍니다. 호주머니 돈이 있으면 다 쓰는 사람이야. 돈에 약해. 그래가지고 제가 교회 목회자로서 교회 재정을 저는 신경을 안 써요. 재정은요, 장로님들에게 다 맡기고, 교회 재정을 그냥 맡기면 알아서 다 하는데, 뭐 때문에 목회자 그런 거 다 신경 쓰고, 얼마 썼습니까? 뭐 어떻게 됩니까? 아니, 알아서 다 하겠지, 교회 살림을. 아니, 그걸 못 믿으면 어떻게 교회 생활하겠나? 안 그래요? 아멘. 그러니까 교회 재정부에게 맡기시. 물론 이제 뭐 가끔 보고하지요. 가끔 보고하면 수입이 얼마고 지출이 얼마고 그건 알고는 있어야지.
뭘 모르고 있으면 안 되죠. 알고는 있어야 되지만 막 시시껄껄하게 뭐 이거 이렇게 하세요, 저건 저렇게 하세요 안 해도 그것은 처음 알아서 다 하는데, 왜냐하면 난 돈에 약하니까. 돈에 약해. 저는 지금 한신교회 13년, 14년째 봉사하고 있는데 제가 우리 장로님들에게 말한 게 그거예요. 내 월급을 올리지 말아라. 내 월급이 많아서 그런 게 아니라 월급을 올리면 많이 올려주든지 조금 올리려면 말아라. 그 얘기야. 근데 그 결과 한 번도 안 올려서 지금 그 부교육자들은 많이 올리고 나는 그냥 그대로 둬라. 판공비, 담임 목사 판공비 다 내가 될 테니까 그거 만들지 말라. 나는 물질의 노예가 되고 싶지 않다. 그렇게 자동차도 내가 기름을 주의해요. 그러니까 한신교회 목사라고 누가 생각할 때 저 사람은 굉장히 부르주아인가 봐. 그런 사람이 있는데 나 부르주아 아니야. 나 굉장히 착한 사람이에요. 착한 사람이야. 물질 문제에 대해서 투명하지 않으면 안 돼요. 정확하게 한 푼을 써도 정확하게 보고하고 아주 정확하게 물질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주. 왜냐하면 내가 물질이 약하니까. 돈 있으면 쓰는 사람이야. 그러니까요. 주여 나에게 물질을 잘 다스리는 은사를 주시라고 기도를 많이 하는데 물질이 약해요. 저는 이 명예욕이 약해요. 그로리 명예욕이 약해서 회장하기 좋아하고 대표하기 좋아하고 남들 위에 있기를 참 좋아해요. 얼굴 좀 봐요. 그렇게 생기지 않았나? 충분히 생겼잖아. 그래가지고 제가 미국에서 공부 마치고 한국에 나오면서 결단한 것 중에 하나가 나는 절대 노예니 총회니 나는 얼씬거리지 않겠다. 왜냐하면 얼씬거리고 싶어 하잖아. 내가 지금 마음속으로 거기 가서 좀 어떻게 총회장 한번 해봐,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을 할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나를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예 그냥 생각하지 않도록 우리 지금 경기노예에서도 제가 오래된 사람이잖아요. 교회도 좀 웬만큼 크고, 근데 노회장 해도 지금 진즉했어야 되잖아. 안 하고 있잖아. 노예 서기도 안 해서 나는 일체 나는 안 하고 그냥 헌금만 많이 했어요. 막 노예다 내는 상회비 있잖아요. 그걸 제일 많이 내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돈은 많이 내면서 권리는 적게 가져가는 거, 의무는 많이 하고 권리는 적게 가져가는 거. 요즘 반대로 권리는 조금밖에 안 하고 의무는 많이 안 하고 권리만 주장하는 사람이 되지 않는 거. 그렇게 돼야 돼. 가능하면 교계의 어떤 직함도 맡지 말고 그냥 목회자는 목회자가 최고로 좋은 거니까 그거에 만족하는 걸 배워야 되죠. 약한 거. 그렇지만 분노심이 많아요. 분노심이 많아. 화를 잘 내요. 화를 잘 내게 생기지 않습니까? 얼굴이 생긴 게 만만치 않아요. 제가 화를 내기 시작하면. 그러니까 이 화를 다스리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는지 몰라요. 3번 생각하고 4번 생각하고 인내하고 또 참고, 누가 말하면 그럴 수 있다. 그 다음에 또 한 번 참고 또 한 번 참고, 어제 제가 설교한 것처럼 뒤로 다 넘겨버리고 패스 저 일본 쪽으로 보내버리고 그냥 막 인내하고. 나 자신이 원래 타고난 인내의 사람들이 아니에요. 분노와 싸우고 그렇게 하는 거죠. 저는 또 자기 의로움에 병에 걸렸어. 자기 의로움. 자는 굉장히 의로운 줄 알아. 나는 굉장히 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해. 그래서 누가 나를 기분 나쁘게 하면, 누가 나를 굉장히 자존심을 상하게 하면 굉장히 기분이 나빠요. 나는 정도 이상으로. 그러니까 내 의로움과 싸워야 돼. 나란 존재가 뭐냐? 나는 죄인이다. 나는 당신이 말한 것보다 훨씬 큰 죄인이라 라고 늘 여기면서 자기와 싸우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약점이 뭔가를 다 지금 시간만 되면 얘기해 보면 좋겠어요. 둘씩 당신이 가장 실수 많이 한 거, 그게 약점이야. 가장 나도 모르게 실수하는 거, 이걸 고쳐야지 하면 안 고쳐지는 거, 늘 거기 가면 실수해. 그 지점에 가면 문제가 생겨. 그게 인간의 약점인데, 다 인간은 약점이 있어요. 그런데 내 약점이 뭐라는 걸 알기만 해도 우리는 조금 더 주님을 닮아가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 마술적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늘 자기 약점을 점검하고 체크하고 또 체크하고 또 점검하고 늘 그래야 되는 거죠. 그래야만 조금씩 나아지는 거죠. 이렇게 자기 자신의 약점을 늘 바라보면서 반성하고 회개하는 이런 운동을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 대표적으로 한 것이 있는데, 그게 수도원이에요. 수도원. 이 수도원.
이 수도원이라는 것은 물론 한국에는 수도원이 없지만 저 유럽이라든지 중동이라든지 이스라엘이라든지 하는 나라들은 이 수도원이 참 많은데 이 수도원에 가서 깊은 동굴에 가서 세상과 나는 상관없이 주님만 바라보면서 기도만 하는 수도자들이 뭐 여기저기서 많이 수도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은 지금도 27개의 수도원이 남아있어요. 이스라엘은. 그래서 제가 이스라엘에 있으면서 수도원 자주 방문하고 그 수도자들이 어떻게 사는가를 들여다보고 하면서 많은 걸 배웠는데 물론 아무나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모든 걸 다 버리고 산으로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수도원 운동의 제일 중요한 초점은 뭐냐면 공간적 분리야. 이 세상으로부터 분리. 이 악이 많은 세상으로부터 분리하여 주님을 더 닮아갈 수 있도록 주님을 사모할 수 있도록 공간적 분리. 공간으로부터의 분리를 시도한 이런 집단들이 수도원 운동이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이게 수도원 운동은 바로 모든 성도들로 하여금 죄로부터 자기를 거룩하게 만드는 그런 그 노력으로서 많은 역할을 한 게 사실이에요. 그 중에 한 사건을 대표적으로 얘기하면 어떤 수도원의 어떤 수도자가 오랫동안 동굴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 동굴에 기도하는 그 남자를 유혹하기 위해서 어떤 여자가 작전을 짜가지고 예쁜 여자가 그 광야로 들어갔어. 광야로 들어가니까 그 집이 이렇게 움막집을 짓고 이제 기도하고 있으니까 그 여자가 거기 가서 막 수도자님, 제가 멀리서 왔는데 너무 추워서 저를 좀 방으로 좀 들어오게 해주세요 하면서 막 노크하면서 속상했는데 유혹하는 거야. 그러니까 수도자가 보니까 한 예쁜 여자가 밖에서 막 춥다고 오도오도 떨면서 들어오려고 그러는데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들어오면 유혹받는 거야. 큰일 나는 거야. 그걸 알죠? 알면서도 이 수도자도 인간이기 때문에 유혹을 받기 시작했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날씨는 춥고 그래서 안 들어오라고는 못하고 들어오게 했어. 들어오게 해가지고 저쪽에 방 구석에다가 이렇게 커튼을 쳐놓고 거기서 자라고 했는데 아니 여자가 앉아면서 계속 수도자에게 뭐라고 얘기하면서 유혹을 하는 거야 계속. 그러니 수도자가 얼마나 이게 유혹을 받겠어요. 예쁜 여자가 거기서 앉아고 있으니 여러분 같으면 안 그러겠어요? 안 그러겠냐? 아멘. 남자들이 그래가지고 수도자가 이제 큰 유혹에 빠졌는데 그 다음날 아침이 됐어요. 그 다음날 아침에 수도자가 그 여자가 이제 떠나게 되면서 나를 좀 보고 가라고. 근데 수도자가 왔는데 자기 손가락을 보여주는데요. 이 수도자가 자기가 그 여자와 그 죄를 범치 않기 위해서 촛불에다가 이 손가락을 지지기 시작해서 밤새도록 이 첫 번째 손가락을 지지고 두 번째 손가락을 또 지지고 세 번째 또 지지고 네 번째 10가락 손가락을 다 찢어가지고 이 손가락이 완전히 불에 그을려가지고 완전히 문드러진 손가락을 보여주면서 나도 이렇게 약한 존재인데 내가 어젯밤에 기도하고 이것을 이겨내려고 애를 썼는데 다음부터는 제발 이러지 말라고. 나는 이렇게 사는 사람이라고. 다시 한번 호소한다고. 이렇게 자기의 문드러진 손가락을 보여주면서 진실로 고백하니까 여자가 감동을 먹어서 내가 좀 너무 잘못했구나. 내가 저런 거룩한 스승을 괴롭혔구나. 내가 잘못했네. 해가지고 무릎을 꿇고 죄송하다고 회개하고 그 여자도 또 조금 먼 데다 움막을 짓고 기도하며 살다가 죽었다는 이게 초대교회 얘기에 그런 얘기가 나와요. 이만큼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자기를 지키기 위하여 공간적 결별을 통해서라도 자기를 지키기 위한 몸부림, 이것이 초대교회부터 계속 우리 여기까지 이어져 왔는데 오늘날의 교회들은 이런 자기 구별, 자기 성화 이런 노력이 없이 그냥 대충 사니까 자기 약점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늘 아는 대충 사니까 늘 판판이 넘어지고 실수하고 죄를 짓게 되는 거죠. 저는 이 구절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요한복음 1장을 보세요. 요한복음 1장으로 갑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어떻게 지켰나? 많은 경우가 있지만 한 가지만 보는데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이 자기를 지키신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1장입니다. 요한복음 2장이군요. 요한복음 2장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23절부터 25절 볼 겁니다. 요한복음 2장 23절 시작.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람에게 시험받지 않기 위하여 자기를 관리하신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여기 2장의 내용을 보면 예루살렘에서 많은 표적을 일으키니까 막 사람들이 와 예수님께 몰려들었는데, 몰려드는 사람들로부터 예수님도 시험받을 수 있고 유혹받을 수 있었는데, 예수님이 유혹을 받지 않는 것은 사람들을 의지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사람의 속에 악한 것이 있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들의 말과 그들의 행실에 영향받지 않고 그들을 의탁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본성을 주님이 아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람들을 사랑을 했을 뿐이지 사람들을 믿지를 않았다. 사람들을 지나치게 신뢰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늘 우리에게 상처를 준다. 그렇다고 미워하는 것은 아니고, 예수님의 인간관계에 있어서 사람들과의 관계가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그 사람들을 사랑할 뿐 그 사람들을 신뢰하거나 하나님 이상으로 믿지 않았다. 예수님이 얼마나 능력이 많고 하나님이신데 사람들이 유혹한다고 유혹에 넘어갈 뿐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사람들을 적절히 경계하고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고, 또 악한 사람들은 또 적당히 구별하고 해서 예수님이 많이 조심하고 노력했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아들도 그렇게 살았는데, 우리는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가고 싶은 대로 아무 데나 가고 아무 사람이나 만나고, 자기가 거기 가면 분명히 범죄할 걸 뻔히 알면서도 거기 가고, 아니 무슨 능력으로 자기가 술을 먹으면 실수하는 사람인데 술집에 어슬렁거려요. 술 때문에 실수하는 사람은 술집에 가지를 말아야지. 그렇잖아요. 우리의 약점을 아는 거, 이게 참 중요해요. 피하라. 다 같이 피하라. 피할 건 피해야지. 피할 건 피하고, 알릴 건 알리고, 그걸 피하리라고 그러잖아요. 피할 건 피해야 돼. 우리가 우리 약점을 조용히 생각해보고 늘 그걸 조심하고 경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오늘 성경 말씀 뭐라고 말하고 있냐? 참여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1장 4절 다시 한번 봅니다. 자, 베드로후서 1장 4절로 가봐요. 자, 저기 말씀이 나오네요. 자, 1장 4절 말씀 한번. 자,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그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자, 같은 4절에서 다 같이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자,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고 믿음의 성장해서 주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성도가 되는 것은 다만 안 할 것을 안 하는 것만 한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도둑질 안 한다고 우리가 남을 구제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다른 여성과의 성적인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고 해서 더 좋게 순결하게 사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안 할 것을 안 하면서도 좋은 것을 해야 되는 거죠. 안 할 것을 안 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는 거죠. 이제 안 할 것을 안 할 뿐만 아니라 좋은 것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아침에 새벽에 오는 원리를 보면 새벽에 오잖아요. 태양이 뚝뚝 뜨는데요. 태양이 뜰 때 보면 어둠과 싸울 필요가 없어요. 빛을 많이 비추면 새벽에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새벽에 오는 원리를 보면 태양을 많이 비춰야만 오는 것처럼 우리가 거룩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주님의 은혜에 많이 참여해야 돼. 이 참여한단 말이 참 중요한데, 다 같이 참여하라. 근데 뭐에 참여하느냐? 1장 4절에 이 신의 성품, 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건데, 이 신은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성품인 거죠. 하나님의 성품. 이제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사랑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친절하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본성에 우리가 참여해야 된다. 이 참여한다는 말이 굉장히 어렵지만 우리가 굉장히 그것을 조심하고 우리가 이해해야만 된다는 거죠. 자, 이 참여한다는 말을 이 학자들은 뭐라고 설명하느냐면 저수지로 설명한 저수지. 자, 저수지에 물이 많이 고여 있죠. 저수지에 물이 많이 고여있으면 저수지 밑에 쭉, 그 논이 쭉 있잖아, 옛날에, 논이. 그러면 논에 이렇게 모를 내려면 물이 쭉 흘러와야, 논에 들어와야 모를 내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저수지에 물을 파이프로 이렇게 쭉 해가지고 물을 끌어가지고 자기 논에 물을 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수지에 있는 물을 자기 논에 대는 것을 참여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참여한다는 말은 우리가 어떤 아름다운 것을 만들어내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는 만들 능력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신성을 만들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룩성을 만들 수도 없고 우리가 창조할 수도 없어요. 다만 하나님의 거룩성에 참여해서 그 저수지의 물을 우리 속에 끌어당겨서 우리도 그분처럼 닮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거룩성이 우리에게 전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거룩성이 물처럼 우리에게 졸졸졸 흘러가지고 우리 밭에 논에 들어와서 우리 고랑에 충분히 적시는 거, 그 하나님의 저수지에 있는 물이 우리 속에 들어오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우리 개신교 신학에서 참 그 한계가 있는 것이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것만 중요하게 생각해요. 하나님 인간이 되셔서 성육신이라고 그러죠. 크리스마스 하나님 인간이 되셨어요. 그러나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해 볼 것은 인간이 하나님이 되실 필요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아다나시우스라는 신학자가 그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것은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처럼 되게 하려고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신 것은 감사하고 은혜스러운 일이지만 또 하나 우리의 신앙적인 과제는 뭐냐면 우리도 하나님처럼 거룩하고 우리도 하나님처럼 인자하고 우리도 하나님처럼 그렇게 은혜로운 존재가 되는 사명을 우리가 가져서 그분의 인자하심과 그분의 은혜에 우리가 동참해야 되는데 이 동참을 우리가 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니라 저수지에 있는 물처럼 우리에게 흘러서 우리에게 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전달되는 흘러 들어온 거죠. 이게 참여하는 거죠. 사실은 능동형이 아니고 수동형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흘러 들어와서 우리도 모르게 그 은혜를 우리가 받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들어오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오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1장 3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며 다 같이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며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이미 주신 것이 있는데 뭐냐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경건을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성을 닮아갈 수 있는 아무런 근거가 없는 사람들이 아닌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이미 왔어요.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 임한 걸 믿습니까?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걸 믿습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속에 들어왔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그 다음에 경건하게 사는 본성을 주셨어요. 기도하고 싶고 예배하고 싶고 부흥집회가 오면 말씀을 듣고 싶고 성경 공부하고 싶고 조금 지루하긴 하지만 새벽기도도 나오고 싶고 못 나와서 아니지 안 나오고 싶은 건 아닌데 못 나와서 문제지 나오고 싶고 이게 다 뭐냐면 하나님 주신 경건의 소원이야. 경건의 소원, 경건하게 살고 싶은 마음. 근데 이걸 누가 줬냐면 하나님이 주신 거란 말이에요. 3절에 보면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과 경건에 속한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게 하고 봉사하고 싶고 말씀 배우고 싶고 기도하고 싶고 기도원 가고 싶고 금식하고 싶고 내가 은혜롭게 살고 싶다는 생각을 갖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 선물을 주셨기 때문에 가능하지 우리가 스스로 그런 생각이 날 수가 없어요. 우린 피조물이야.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런 생명과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이 예화가 있는데 미국에 롯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롯이라는 사람이 살았는데 이 사람이 이제 그 교통사고로 죽었어요. 교통사고로 죽게 돼. 그래서 이 사람이 교통사고로 죽어가지고 자기 몸을 장기를 기증했는데 35명에게 기증해요. 이 35명에게 기증해가지고 다른 사람을 전부 다 살려주는 거예요. 눈이 없는 사람에게 눈 주고, 그 다음에 또 잘 못 듣는 사람은 청각을 띄워주고, 자기 몸을 다 띄워주고요. 그러고 갔는데, 골프 선수 팔머라는 사람이 있는데, 팔머가 골프하다가 다리 다쳐가 연대가 이게 끊어져가지고 골프를 못하고 있을 때, 그 사람이 그 여기를 갖다가 죽으면서 또 이제 줘가지고, 골프 선수가 무릎 수술을 하게 해가지고, 무릎을 회복하게 했어요. 그래서 이 팔만한 사람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야 참 신기하다. 어떻게 죽은 사람의 몸의 일부가 나에게 들어와서 나를 살릴까. 그 죽어있는 조직이 내 속에 들어와 살다니 이게 신기한 거다. 이렇게 놀랍게 고백한 적이 있어요. 이것을 오늘날 신앙적인 관점에서 얘기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우리가 살아요. 아멘. 예수님의 생명이 죽은 사람도 죽은 사람의 장기도 사람 속에 들어가면 그 사람 눈도 보게 되고 다리도 움직이게 되고 이것저것 다 살려주는데 하나님이신 그분의 은혜가 우리 속에 들어오면 우리를 살려주시는 거야. 그래서 로마서 6장 8절에 보니까 로마서 6장 8절에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아멘.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다 우리를 살려주시는 거예요. 살려주시는 거죠.
저는 이 시골 자라가지고 이 감나무 접 붙이는 걸 유심히 봤는데, 여러분 그 감나무 접 붙일 때요, 감나무하고 뭘 접 붙여요? 무슨 나무 접 붙여요? 감나무하고 뭘 접 붙여요? 예? 감나무 뽕나무 접 붙이나 아니면 감나무 무슨 나무 접 붙여요? 감나무가 무슨 나무? 감나무 고엽나무 접 붙여요. 자, 고엽나무가 이렇게 있는데 고엽나무는 작잖아요. 고엽나무 작은 나무, 이 나무에다가 감을 접 붙여가지고 감을 접 붙이면요, 그러면 감이 나올까요? 고엽이 나올까요? 예? 감이 나와요? 고엽이 나와요? 감이? 아니 이건 고엽나무인데? 이 나무가 고엽이야. 이 나무는 고엽나무인데 왜 열매가 감이 나와요? 이상하잖아요. 이 고엽나무에 감을 접 붙이면 고엽이 나와야지. 왜? 이 뿌리가 고엽이니까. 이 뿌리가 여기서 올라오는 것이, 이 나무는 고엽인데 고엽나무에서 나오는 열매가 왜 감이 되냔 말이야. 그건 이상하지 않아요? 고엽이지 감이 아니라. 그렇죠? 고엽나무, 감나무 접 붙이면 고엽 나와요, 감 나와요. 손을 들어서 표시해 봐야 돼. 민주적인 방식으로 해봐야 돼. 민주적인 방식으로. 고엽나무에 감을 접 붙였는데, 자, 고엽이 나온다. 1번. 고엽이 나온다. 1번. 눈치들은 많아요. 이렇게 눈치들은 있어. 어떻게 이렇게 잘할까? 이거 눈치지 뭐. 그러면 고엽나무, 감나무 접 붙이면 감이 나온다. 손 들어봐. 어떻게 알았을까? 눈치로 알았지 뭐. 저는 직접 이것을 해보기도 하고 잘라서 붙여보기도 했는데, 이 고엽나무는 작은 나무인데 여기 감이 큼지막한 감이 맺히는 거예요. 이야, 그래서 이거 얼마나 신기한지 몰라요. 제가 1m 한 70대고요. O형에다가 이름은 이윤재고요. 제가 O형제 중에 장남이에요. 제가 인간적인 조건이 그래요. 그런데 제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고 B형이 되나요? 혈액형이? 예수 믿는다고 키가 갑자기 185가 되나요? 예? 예수 믿어도 키는 170 그대로 있고 혈액형은 O형 그대로 있고, 내가 아무리 예수님을 세게 믿는다고 해서 O형제가 7남매가 되는 거 아니에요. 인간적인 조건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성질머리 그대로 다 있고 O형도 그대로 있고, 예수 믿는다고 해서 나 달라지는 건 없어요. 근데 속사람이 달라지는 거야. 나는 그대로 있는데 내 속에 예수님이 들어오면 내 생각이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좀 거룩하게 되고, 좀 더 멀리 바라보게 되고, 착하게 살려고 노력하게 되고, 또 기도하고 싶은 마음도 생겨나고, 성경을 공부하고 싶고, 유학 가고 싶고, 성경을 더 연구하고 싶고, 목사가 돼야지, 그런 생각이 드는 이유가 뭐냐 이거야. 인간적인 이윤재는 절대 그렇게 할 수가 없어. 근데 내 속에 들어오신 예수님이 나로 하여금 내 속에서 뭔가 모르게 변화를 줘서 그 열매는 감이 맺히는 거야. 생긴 것은 고엽나무인데 고엽나무 변하지 않고 그대로 있는데 그 속에 거룩한 생수가 들어가니까 하나님의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얼굴이 달라지거나 키가 커지거나 혈액형이 바뀌거나 가문이 달라지거나 아니면 IQ가 150인데 120인데 170이 되거나 그런 기적은 일어나지 않아요. 다만 인간은 똑같은데 그 속에 예수님 들어가면 그 생각과 사상과 그 믿음이 달라져가지고 그게 놀라운 열매는 예수님의 열매를 맺힐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들어와서 새로운 사람이 된다는 의미가 그거예요. 예수님 들어왔다고 해서 혈액형 바뀌는 건, 인간적 조건이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어요. 다 똑같아. 그런데 그 사람이 달라져. 어떻게 달라지냐?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고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가니까 나도 모르게 달라지고 생각이 바뀌고 그리고 사상이 바뀌고 열매가 맺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서해안인데, 서해안, 이 우리나라에 서해안 있죠. 서해가 있죠. 서해라는 바다는 중국과 우리 한국의 사이에 있는 바다예요. 근데 서해라는 바다는 한국에 있는 강들이 물이 쭉 그쪽으로 흘러가고 또 중국의 강들이 다 그쪽으로 흘러와서 만나요. 서해라는 바다는 한국의 금강, 한강, 영산강 이런 강들이 흘러갔을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중국의 양쯔강, 황허강 뭐 이런 강들이 또 흘러와가지고 서해로 들어왔겠죠. 그래가지고 서해라는 바다는 모든 강들이 모여가지고 바다를 이뤘던 거죠. 그렇죠. 그래서 서해라는 것은 모든 강들의 조합이죠. 그런데 막상 서해 바다를 보면 그 속에 어디서 어디까지는 금강이고 어디서 어디까지 영산강에서 흘러온 물이고 어디서는 중국에서 물이라는 걸 구분하는 데는 아무도 없어요. 그 속에 들어가면 다 용해돼서 그게 뭐 중국에서 오는 물이든 한국에서 오는 물이든 그 상관없어. 그냥 그 속에 하나의 바다가 되는 거죠. 하나의 바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이런 요소 저런 요소가 다 있는데 그 요소가 없어지는 건 아닌데 그 요소가 있지도 않아. 이게 말장난 같은데 사실이야.
예수 믿기 전에 가지고 있는 요소는 다 가지고 있어. 지금 변한 건 없어요. 예수 믿기 전의 모습 그대로 내가 가지고 있는데, 아니 뭔가 모르게 달라졌어. 뭔가 달라졌어. 그 뭔가는 모르지만 뭔가가 달라진 거야. 그게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하기 때문에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저수지의 물처럼 흘러들어와서 나도 모르게 그분의 모습으로 변해져 가는데, 이건 많이 우리가 노력해야 될 부분이지만 이건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죠. 이것만 가지고 거룩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스며들어와서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되는 것이죠. 이 빵을 받아요. 이 빵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빵이 있어도 이 빵은 여러 개의 밀이 모여서 빵이 됐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밀이 꼭 한 지역에서만 오는 밀은 아니에요. 강원도에서 오는 밀도 있고, 경기도에서 나는 밀도 있고, 충청도에서 나는 밀이 여기저기서 모여가지고 그 밀들이 모여가지고 빵이라는 게 이루어졌지만, 그 빵을 분석해 보면 여러 종류의 밀들이 만났지만 그것을 분석할 필요는 없어요. 빵이 하나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신비가 얼마나 대단한 신비인지 몰라요. 제가 목회하면서 교인들을 보면 그 얼굴은 변하지 않고 모양새도 변하지 않지만 2년, 3년, 4년, 5년 지나면 뭔가 모르게 달라져요. 뭔가 모르게 달라져. 그게 뭔가를 말하기는 참 어려운데 뭔가 달라지는 거야. 그게 뭘까? 너무너무 신비한 거지. 하나님의 영이 그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을 움직이고 있는 거야. 아멘. 그 사람을 움직이는 거야. 나는 지금 모르지만, 잘 느끼지 못하지만 나도 모르게 점점점 그분의 형상으로 바뀌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믿음의 성장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노력만 가지고 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의 거룩한 성화는 하나님의 도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확실히 믿을 수가 있어요. 그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가 중요한데 뭐냐면 더하라가 있습니다. 더하라. 자, 5절부터 7절 말씀을 봅니다. 자, 오늘 말씀 5절부터 7절을 봅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다 같이 더하라. 이 더하라. 이 더하란 말은 보충하라, 보완하라 이런 뜻이죠. 보완하라 이 말이죠. 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인격과 생활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우리가 또 의식적으로 피할 건 피해야 된다면, 우리가 또 하나 노력할 건 뭐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존재가 조금씩 더 나아지도록 노력하고 보충하고 보완해야 될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보완해야 된다. 이걸 보통 사람들은 율법주의라 말하는데, 율법주의의 반대는 선행이, 노력이 아니라 선행이에요. 우리는 노력하는 것은, 부지런히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도록 노력하는 것은 율법이 아니에요. 우리가 율법주의란 말을 너무 잘못 써가지고 우리가 뭔가 노력 많이 하면 율법주의라고 하면서 깎아내리는데, 아니 제대로 못 살면서 율법주의를 깎아내리면 안 되죠. 우리가 반드시 열심히 주님을 닮아가려고 노력하고 애를 쓰는 것이 필요한데, 여기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1장 뭡니까? 1장 8절 말씀, 1장 8절 보면 1장 5절입니다. 그러므로 더욱 힘써, 다 같이 더욱 힘써, 더욱 힘써. 이거 힘쓸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아주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좀 영성적인 노력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시작하냐? 믿음부터 시작하는 거죠. 믿음. 자, 믿음으로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가나? 쭉 올라가서 사랑으로 가는 거죠. 자,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그 삶의 과정을 이 성경이 소개하고 있는 걸 보면 7단계를 소개하고 있는데, 믿음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디까지 가요? 마지막에 최종적인 목적지가 어디예요? 사랑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최고의 수준의 마지막 단계가 사랑이야. 그래서 바울이 말한 것처럼 사랑은 모든 걸 완성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이 최고의 덕이고, 사랑하면 거기서 최종적인 하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되는데, 출발을 어떻게 하느냐? 믿음부터 하는 거죠. 네. 믿음은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더하는 목록에 들어가지 않아요. 믿음으로부터 출발하는 거죠. 믿음은 주어진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게 되고 하나님을 영접하게 되는 것은 성령님의 축복이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우리가 노력한다고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은사로 주시고 하나님의 선물로 주신 거죠. 하나님이 예수 믿게 하고 우리에게 감동을 주신 거죠. 아멘. 그래서 믿음은 우리에게 주어졌고 그 주어진 믿음으로부터 이제 이걸 한 단계별로 이렇게 쭉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교회사의 훌륭한 영성의 스승들은 뭐 신의 산을 올라가듯이 30계단을 쭉 올라간다든지 갈멜산의 등정이라고 갈멜산까지 쭉 올라가자든지 이게 산의 비율을 많이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 영성의 선배들은 한 단계 쭉 신앙생활을 올라가는 것을 매우 좋아하고 그걸 대표적으로 그린 작품이 철로역정이야. 이 철로역정은 존 번연이 감옥에서 쓴 거잖아요. 이 사람이 자기 고향인 장차망을 성인 장망성에서 시온산까지 가는 그 과정을 산에 올라가듯이 쫙 시온산에 올라가는 과정을 그렸는데 그게 우리 신앙 성장의 과정이라니까. 가면서 뭐 많은 환난도 당하고 고난도 당하고 무슨 마귀도 공격받고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도 지나가고 환락성도 지나가고 막 그런 걸 다 통과해가지고 결국은 시온산에 가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가잖아요. 여기 우리 신앙의 성장인데 여기가 바로 믿음에서부터 사랑으로 가는 과정이지. 쭉 올라가는 거죠.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지만 우리가 이제 그때부터 이제 긴장하면서 하나씩 쌓아나가야 돼. 우리의 부족한 것을. 저기서 우리 연약한 걸 알았으면 여기서부터 이제 보완해야 돼. 내가 약점이 뭐다 하는 걸 알았으면 여기서부터 하나씩 둘씩 계속 노력해서 우리 자신이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은 훈련의 시작인데 덕을 쌓아야 돼. 믿음이 많은데 덕이 없는 사람이 참 많아요. 덕은 인간관계예요.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사람들하고 잘 못 지내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사람들만 만나면 다투고 그런 믿음의 사람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이 덕을 쌓지 못하는 것. 덕은 훈련이에요. 다른 사람과의 좋은 관계를 갖기 위해서는 많이 양보하고 많이 노력하고 많이 훈련해야 돼. 하나님이 우리 모든 성도들을 훌륭한 덕의 사람들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틴 루터가 말하기를 믿음의 아버지가 은총이고 믿음의 아들이 선행이라고 그랬어요. 그 족보를 말하면 은혜는 할아버지고 그다음에 그 밑에 믿음이라는 게 아들이 나오고 그 아들에서 선행이 나와요. 그러니까 선행이라는 것은 착한 선행이라는 것은 은혜와 믿음으로부터 나와요. 믿음과 은혜가 있어야만 착한 사람이 되는 거죠. 착한 사람이 되는데 많이 우리가 애를 써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다음에 이 지식이라는 게 그냥 되는 겁니까? 지식은 오랫동안 노력하고 하나님 말씀 배우고 훈련하고 애를 써야 돼. 저는 공부를 조금 좋아해서 그냥 지금까지 계속 이 학교 저 학교 다니면서 공부하고 지금까지 왔는데 이게 한이 없어. 어디까지 공부해야 되는가? 한이 없는 거야. 꾸준하게. 이것은 단계를 밟아 올라가는 것처럼 꾸준하게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모든 과정을 제가 일일이 다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다만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삶에 있어서 딱 한 가지만 결심하면 되는 거죠. 주님, 나는 죄인이고 부족하고 실수가 많고 연약한데 내가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끝까지 산에 올라가듯이 험한 이 길을 달려서 주님 나라 가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가는 날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끝까지 달려서 주님 나라에서 만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끝까지 달리는 착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